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시다가 의문 때문에 혹은 두려움 때문에 성경 읽던 것을 멈춘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부터 잘 믿기로 결심을 하고 사복음서를 읽으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사복음서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 아니겠어요? 이 마태복음을 읽어가다가 바로 이 대목에서 멈추게 되어졌어요. 하나는 의문이 들었고요. 하나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멈췄어요. 의문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께서 일하던 사람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하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게 예전 성경에는요, 이 곧이라고 하는 오늘 이 표현이 즉시였어요, 즉시. 즉시로 라는 표현을 쓰였는데요. 저는 생각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뭐에 홀렸나? 어떻게 나를 따르란다고 이렇게 뭐에 홀린 듯이 하던 일을 버리고 즉시로 벌떡 일어나서 따라가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두려움이었어요. 무슨 두려움이었냐면 그들이 즉시로 버린 것을 보고 두려웠어요. 보면 19절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시몬과 이 안드레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그러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계수단을 버려두고 직업과 밥줄을 버려두고 이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이 직업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벌떡 일어나서 그 짓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 쉬운 얘기입니까? 이게 쉬운 결단인가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똑같은 부르심에 즉시로 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이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하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홀린 듯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곁에 있던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니 일하고 있는 중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더니 그 앞에서 아들들이 같이 일하다가 아버지가 선장이에요. 근데 일하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냥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는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부자예요.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배 선장이고 선주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떠났다면 그 아버지가 물려줄 재산까지도 거부하고 떠났다는 소리예요. 제가 두려웠던 점은 바로 그런 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다 버리고 쫓아야 하는 건가? 그리고 이렇게 뭐에 홀린 듯이 막 따라다녀야 되는 건가?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문이었고 그리고 두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20대 초반에 가졌던 꿈은 뭐였냐면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부자가 돼서 우리 집을 제가 일으키고 그리고 인생 즐기면서 살자 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그 수준의 꿈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꿈이 이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좌절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러다 선교사나 목사가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꿈에는 제 인생의 목표 가운데는 전혀 선교사도 목사도 제 꿈이나 인생 계획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뭐에 홀린 듯이 그냥 쫓아 나서고 그리고 다 버리고 쫓아 나선다면 내 의지는 어디 간 것이고
그리고 내 꿈은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아, 이게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거 안 되겠다. 나 교회 못 다니겠다 이거. 그러던 차에 목사님과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그 당시에 잘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위기를 건너서게 되어졌죠. 그래서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지만 이 신앙생활을 계속 하게 되어졌죠. 이제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목사님 아직도 그런 의문과 그런 두려움에 살고 있을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 의문도 그리고 그 두려움도 다 풀렸죠. 그래서 오늘은요, 그 풀려진 의문과 그리고 그 두려움이 풀려진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저뿐만 아니라 이런 면에서 많은 교인들이 오해를 해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너무나 신령하게만 본 나머지 앞뒤 정황을 살피지 않고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이끌었다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질이 하나님이세요.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오라 하면 오는 거고 가라 하면 가는 거지. 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러면은 또 목소리는 저보다도 더 좋았을 테고, 그리고 뭔가 이 느끼는 풍기는 그런 영적인 압도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 있지 않나? 그러니 그냥 갑자기 나타나셨어도 오라 하면 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예수님이 하셨으니 지당한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사람을 택하여서 이끌어 가시거나 하지 않는 대목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 곳곳에 있어요. 그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나서를 하나 보자면 여러분 그런 의문 들지 않나요? 요나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잖아요. 그리고 너는 니느웨에 가서 그곳에서 40일 후면은 이 성이 망할 것이다. 너는 그렇게 외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가서 3장에 가서 외칩니다. 사흘길을 가야 할 그러한 곳을 하루 만에 말씀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대단한 말씀 선포하지 않았어요. 40일이 지나면 이곳은 망하오! 하고 그냥 설렁설렁 다니면서 그렇게 어떤 이 심판에 대한 복음을 선포했단 말이죠. 근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도 몰라요. 그런데 이방인인 그들이 갑자기 백성들로부터 밑에서부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베옷을 입고 막 울부짖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왕까지 나서서 모든 백성들을 다 베옷을 입게 하고 심지어는 짐승까지 베옷을 입히라 그러고, 그리고 사람과 짐승할 것 없이 모두가 회개하여 혹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지 모르니 모두가 다 금식하고 회개하라.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렇습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들도 안 그러잖아요. 우리들도.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앞에 열받아서 도망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 백성은 그렇게 회개하라고 수백 년 동안 100년이 넘도록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를 했음에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너는 가서 망할 테니까 가서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는 이미 직감을 했어요. 고국 땅에서 처음 말씀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왼수 같은 그 민족을 살리시려고 하나? 이게 섭섭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선포를 해도 변화되지 않는데 이방인들은 이 말씀 한마디에 저들은 변화되겠구나. 이것을 직감했던 요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등 돌리고 도망쳤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그렇게 회개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양날 검이 있어서 찌르는 그게 있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궁금했어요. 이거 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날까 생각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비됨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석서를 보니까요,
그때 그 시절에 이미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전역에 전염병이 2번이나 크게 번진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전염병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전염병이면 그냥 민족의 절반이고 3분의 1이고 그냥 반타작 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무서운 전염병이 2번이나 번졌죠. 그러면 민심은 흉흉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일이 있었던 우리가 죄진 것 때문에 그러나 신이 노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쯤에 계기일식이 또 일어난 거예요. 계기일식은 뭐냐면 지구와 달이 있고 태양이 있잖아요. 이것이 딱 겹친 거예요. 그러면 태양보다 달이 작잖아요. 그러면은 달만큼의 크기가 다 가려져 가지고 태양빛이 가려지면서 테두리에 마치 이 금반지처럼 딱 테두리가 져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에는 야 이런 일을 다 보다니 하고 아주 좋은 의미로서 야 이런 걸 다 보는구나 내 평생에. 그런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이런 일이 신이 노하셨다 이거죠. 왜? 태양을 신으로 여기던 그때. 제 얘기가 좀 길었지만 내용이 뭐냐? 민심이 흔들리고 있는 그때인 거예요. 사람들의 두려움이 일어날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해서 너 가서 빨리 이때니까 가서 전해라 이랬던 거죠. 왜냐하면 이때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동하여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왕도 갑작스럽게 민족들이 막 자기의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있을 때 정신줄 놓고 있을 때가 아니죠. 왜냐하면 나라가 지금 이렇게 흉흉할 때는 민심이 왕이 범죄하여 신께 노여움을 산 거 아닌가? 라고 할 때 왕이 이럴 때 앞장서야죠. 그러니까 왕도 나서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성경 곳곳에 어떤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때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이 마태복음만을 보면요,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곳에서 처음 만난 것처럼 그렇게 비춰져요. 그런데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렇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때 교회를 떠났다면 그 사실을 모르고 떠날 뻔했어요. 근데 사복음서를 끝까지 다 읽었어요. 그랬더니 사복음서에 다른 단서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냥 처음 만나는데 느닷없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랬던 것이 아닌 거예요. 이미 얼마 전에 예수님을 이미 만났어요. 요한과 안드레는요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얼마 전에 그게 몇 개월인지 1년 전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가까운 때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만인 앞에서 세례를 주기 이전부터 이미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 구원주라고 약속된 그 분인 줄 알고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야 나를 따를 게 아니야. 너희들 바로 저분을 따라다녀야 돼.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분이야 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분을 따르라 해서 그때 따라 나선 게 안드레와 요한이에요. 그 중에 안드레는요 누구의 형제냐면 베드로의 형제예요. 그날 예수님과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너무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누구죠? 그 베드로 형제를 가서 전도해 옵니다. 그때 그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시죠. 그 별명이 뭡니까? 내가 너를 그렇지 반석이 되게 하리라. 반석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요한은요 또 야고보를 그의 형제 야고보를 전도해서 이미 예수님과 일면식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나섰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아주 놀라운 기적 사건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기적을 그 곁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와, 이분을 말씀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도 이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긴가민가하지만 그분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 이분 그리스도가 확실해 이런 마음을 그들이 이미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불과 며칠 전에는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에요
그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베드로가 허탕을 쳤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 아침에 이제 그물을 이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니 하고 순종을 하죠. 그물을 던졌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날 그가 대박 사건이 일어나요. 물고기를 잔뜩 잡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형제가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못 끌어올려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누구를 요청합니까? 바로 요한과 야고보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이들까지 와가지고 같이 그 물고기를 끌어올려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의 그 신성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가 했던 행동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참으로 그때 확신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라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라난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경험하여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은 신뢰관계로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장하는 것이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누려가는 것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친밀해지는 것을 바로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주님을 알고 경험하는 만큼 그분께 순종하는 정도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만약에요, 제가 그때 몇 년이나 됐을까요? 한 30년 전이 됐나요? 28년 전? 그때 21, 2살 정도 되어졌을 때, 그때 내가 만약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목사님이 수진 형제 나를 따르고 내가 당신을 목사가 되게 하겠습니다 하면 제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도망가죠. 그때는 도망가요. 아니 나는 그런 꿈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나한테 그런 마음의 준비도 안 했는데 그냥 아무런 개연성도 없이 이제 예수님 막 믿어보고 이제 좀 믿어볼까 하고 이제 열심을 내보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갑자기 목사가 되라고 하면 어디 그게 될 말입니까? 안 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저의 인생에 지속적으로 동행해 주셨어요. 저를 사랑으로 굴복시키셨죠. 그래서 지금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던 세월이 있었으니 지금 여기까지 성장하게 되어진 건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한 세월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시고 직분자도 되시고 헌신자도 되시고 선교사님도 되시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전도사님도 되시고 말이죠. 제자들도 만약에 시간을 돌려서 세례 요한의 그 제자로 있던 시절,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요청했다면 만나자마자 예수님도 잘 모르는데 그냥 건너서만 들었는데 그러면 그들의 반응은 틀림없죠. 예수님 아직은 아닙니다. 아니 제 가족을 건사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주님을 따라 나섭니까? 제 자식들 주님이 먹여 살리시겠습니까? 주님 조금만 있으면 저희 아버님도 이제 연로하시고 이거 이제 물려받을 때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이거 물려받으면 제가 물질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따라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만왕의 왕으로서 대면하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즉시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그들을 부르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대중적인 선포도 있으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건 어디 변두리에서 외쳤던 그 선포가 아니었어요.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만인들에게 전파되어졌고 그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어져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가 이제 시작됐으니 너희는 돌이켜 나의 다스림을 받으라 하신 말씀이 선포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이 울렁울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말이에요. 거기다가 맞물려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니 따라 나설 수밖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점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러면요, 제자들의 순종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에 눌려서 따라 나선 것일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야. 저분이 말씀하시니 따라 나서야지. 별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따라 나섰을까요? 아니면 그 밖에 다른 무엇이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마당에 그분이 부르시면 냉큼 일어나서 따라 나서야 하는 것이 우리들 상식에서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그렇게 따라 나설 수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다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많은 검증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만 보아도 그렇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서 전심으로 못 따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요, 다 알고 믿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서지는 않잖아요. 왜일까요? 그것은 분명해요. 근데 모두가 다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따라 나서는데요. 그런 분도 계시니까요. 이것은요, 무엇을 말해주냐면, 내가 예수님 알기를 내가 포기해야 할 그것보다 예수님을 더 작게 알고 있으면 예수님을 못 따라요. 내가 포기해야 할 것보다 예수님을 더 크게 여기면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어요. 여러분, 본문 속 제자들은요, 아직은 모르지만 예수님을 무엇인가 견주어서 따를 만하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누가복음 8장을 보면요, 영생에 관심 가진 부자 관원이 등장해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죠.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 말아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선생님, 그것은 제가 이미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셨군요. 뭐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이, 차라리 묻지나 말지.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뭐냐면, 너는 가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상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냥 따르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하늘의 상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 부자 청년은요,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요,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이미 3년 정도 되어질 무렵이에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그리스도일 거야, 혹은 그리스도야 라고 믿으며, 또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이는 까닭에 저분이라면 내 영생에 관련된 문제를 물을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생각해서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는 자기가 포기해야 할 그것보다 예수님은 더 크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얻어야 할 그 영생보다 자기가 포기해야 할 그 물질이, 재산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뒤바뀌면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진면목을 바로 알면 포기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면 절대 포기 못해요. 절대. 어느 정도로? 그냥 오늘은 그냥 교회 가기 싫어서 안 가요. 오늘은 그냥 예배 피곤해서 예배 드리기 싫어요. 예수님이 이런 정도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피곤함, 불편함, 귀찮음, 이것보다도 못하신 분이 하나님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신앙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동호회 활동 다니는 거죠. 그냥 마실 다니는 거죠. 마실. 이것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정도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비례해서 그 신앙의 정도는 깊어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는 것이라 말이죠. 반면에요, 그 부자 관원과는 반대로 오늘 본문 속 이 네 사람은요, 확신했어요. 무엇을 확신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면요, 내가 쥐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을 것이라 확신했어요. 예? 최소한 뱃사람이 되어 사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을 거야. 그리고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단 말이죠. 물론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은요, 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영적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것의 가치로 볼 때에도 현재 취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클 것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를 따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은요, 이 네 사람은요, 너희는 사람을 먹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한 이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저 이분을 따라다니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은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분을 따르면 내가 그동안 소원하고 계획하고 했던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라는 정도였단 말이죠.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 이분이 나중에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날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서 예표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심판을 행할 때 유대인으로서 내가 예수님 곁에서 으뜸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계산이 있었다 말이죠.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면요,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이제 마지막 어떤 만찬을 하러 가시는 그 길목에서 제자들이 야, 이제 거사를 치를 때가 된 것 같아. 그런 직감이 흐를 때 그 분위기에서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누가 크냐 가지고 싸워요. 누가 크냐. 예수님께서 이제 정권을 잡게 되어지면 그 전능한 능력으로 이 정치적, 군사적 능력을 발휘하여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규합하여 저 로마인들을 물리치고 우리 유대인들을 이렇게 이 영광의 반열에 올라서게 하실 때, 그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랐으니 우리 어머니가 늘 공양했잖아. 늘 헌신하고 늘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렇게 바치고 그랬잖아. 그러니 우리가 더 크지 않겠어?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사랑받는 제자라고 이런저런 이유로 막 다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것을 볼 때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 의미는 다 몰랐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진 계산은 무엇이냐 따라 나설 때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 우리에게 뭔가 유익이라도 있을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었죠.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사람들은 다 저울질하게 되어 있어요. 유익이 되는 쪽에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지는 것이 사람이에요. 세속적인 사람은요, 세속적인 시각을 기준으로 자신을 내어 던지고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시각을 기준 삼는 것이 있다는 것이 다를 뿐인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불렀을 때 그 부르심 속에 육신적인 유익만 보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잘 몰랐죠. 저분이 메시아이니 분명히 나라에 큰 거사를 치를 때 그 곁에서 한자리하게 될 거야. 요 정도 생각으로 따랐지만 그래도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저마다 예수님을 따를 때 계산이 있어요. 그렇죠? 저마다 계산이 있어요. 신학을 막 시작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부터 절실한 믿음을 갖고 시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 있으면 좋으니까 교회 나가기도 하고, 교회 다니면 평안함이 있으니까, 평안한 마음이 왠지 교회 가면 평안한 마음이 있어.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재미로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병이 나을까 싶어서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에 이렇게 의지하는 마음에 나오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안 되던 사업이 좀 하나님의 그 전능함을 의지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내가 막 그분 앞에 기도하고 어떤 애를 쓰면 그래도 이 사업에서, 안 되는 사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그렇게 다니는 분도 있어요. 그런 계산 속에서 여러분, 청년과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 가면은 이성이 있어. 멋진 청년이 있고 멋진 자매가 있어. 그런 이유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저예요. 저는 그런 이유로 처음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뭐 계속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진 않죠. 과정이죠. 다 저마다 어떤 계산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떤 목적으로든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이 계속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 사이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주님을 알아간 세월이 저를 지금의 성도로 혹은 목사로 서 있게 해준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신앙에 견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다 이런저런 저마다의 육신적인 계산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도 그것을 뭐라 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육신적인 계산을요, 영적인 계산을 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예?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처음 목적은요, 육신적이었어요.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에 압도되었다기보다는요, 저마다 육신적인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세월 속에서요, 예수님을 통해 얻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육신적인 것들이 점차로 영적인 생각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곁에 있으면요, 평안했어요. 위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곁에서 듣고 있으니 그 마음에 평화가 일어남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안 하셔도 놀랍도록 마음의 평강이 일어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평강에 주체되어지시는 분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곁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 그 마음에 평강이 들어서고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이 변방에 그냥 누가 알아주기나 합니까? 그냥 고기 잡으면서 그 대단한 직업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직업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그리고 나라는 빼앗겨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그들에게 메시아가, 그 놀라운 이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분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시는데 무슨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곁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무슨 시장님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 아니 대통령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영광인 거예요. 그냥 그 곁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지금 그 곁에 서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흐뭇하고, 야, 그냥 내가 이렇게 크신 분 옆에 있다니.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이 입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모습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보실 때 예수님으로, 독생자로 보시는 것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대접하시고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남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놀라운 자랑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 왔던 사람들이요, 다 병자고 귀신 들린 자고 심지어는요, 죽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그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광경들을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광경을 그냥 그렇게 자주 보진 못했어요. 그런데도 엄청 놀랍더라고요. 그냥 다른 사람 거를 본 것도 그렇지만 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도 보면 놀라웠어요. 그 놀라움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지 않습니까?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 놀라움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니 그의 신앙들이 자라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보람도 있었고 감동도 있었습니다. 아니, 죄인과 세리들, 사람들이 다 버리고 죄인과 세리라고 해서 우습게 보았지만 자신들도 우스운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는요, 그렇게 어부하면서 살던 사람들 누가 알아주긴 합니까? 거기에는요, 또 세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또 찾아가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그들을 괴롭혔던 그 눌림의 영들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소망을 얻게 되어지고 그들이 죄인 가운데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어지고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광경 속에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걸 보고 그들에게는 여러분, 그 부름받았다는 것에 보람이 있고 감동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여정 속에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확인하며 성령을 체험하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바로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과정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잘 몰랐어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함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자신들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졌다는 이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고 하는 일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그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워하고 기뻐합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느 지점을 걷고 계십니까? 나를 따르라 요청받는 지점에 여러분 서 계십니까? 이제 막 믿기 시작한 그 지점일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가 하면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 받고 감동받고 놀라워하고 평안하고 보람도 있는 삶을 사시는 지점입니까? 보통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런 지점에 다 서 있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지점에서 순종하며 분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 목표였고 목적이셨고 이유였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을 향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든지 말이에요. 어느 지점에 있든지. 왜? 우리를 부르시는 이가 목적을 거기에 두고 계신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또 알게 되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도록 친히 삶으로 가르치심을 봐요.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3대 사역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영혼을 구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을 때에는요 그 모든 것들이 표적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을 다 대동하며 다니시면서 그것을 다 보이셨어요. 왜? 이제 너희들이 나중에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을 너희들은 그냥 보면서 배워라고 그렇게 데리고 다니셨던 거예요. 처음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훈련하고 연습시키고 그쪽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을 사람 낳는 어부로 세우셨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은 어느 지점을 걷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이 어느 지점을 걷고 계시든 여러분이 부름받은 목적은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어부가 되는 거.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럼 나도 본문 속 제자들처럼 하던 일을 다 버리고 영혼 구원하러 이리저리 다녀야 됩니까? 선교사 되어야 됩니까? 저 신학교 가야 됩니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을 낳는 어부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꼭 무엇을 버리고 따라 나서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버려야 할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전임 사역자들이나 어떤 특수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저기 선교사님은 다 버리고 떠나잖아요. 네? 그렇다고 다 똑같이 버리고 떠날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요, 무엇을 버리고 안 버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죠. 이전에 삶의 우선순위가 나고 우리 가족이고 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는 우리 주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 주님이 되어지신다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신다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또한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이 명령을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할 거야. 뿐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할 때에는 나는 원하는 것이 그거야 라고 그렇게 딱 못 박아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것을,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불러 제자 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에 대한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자리에서 영혼 구원을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주부로 계십니까? 혹은 회사원으로 계십니까?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취업 준비생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학생으로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갖고 있던지요, 여러분은 그곳에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다 버린 자처럼 사는 것이지요.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면 우리가 버렸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복으로 받게 될 거예요. 복도 약속하고 있어요. 그 청년 관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버리고 나를 따라. 그러면 하늘의 상이 너에게 있을 거야. 그 복이 너에게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거 말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즉 우리가 염려하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제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것이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따를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분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에게 무엇이 유익인지를 아시고 그분의 통치 방식에 순종하며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런 일 저런 일로 참 바쁘고 분주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영광됨 가운데에도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 여정 속에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여러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목적,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이유로 너를 불렀단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오매, 우리가 어떤 연령에 있든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 그곳에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성장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라나게 하옵시며 그 중심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가정도 이끌어가고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며 그리고 이웃들과 관계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목적에 떨어져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네가 무엇을 하다 왔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